6월 4일 토요일 사무엘상 17장 24절로 40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형들은 만류하지만 다윗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을 기억하며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형들과 사울을 설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골리앗에게 압도당하여 독종과 우레로 블레셋을 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한 이스라엘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 없다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입으로는 골리앗을 제거하면 주어지는 포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몸은 뒷걸음칠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보상을 구체적으로 꿈꾸며 묻고 있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의 상상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경외하여 다윗을 멸시합니다. 겁에 질린 피폐한 심령으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온 동생을 전쟁을 구경하러 온 완악하고 교만한 자로 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소년 다윗이 마음이 쓰러지지 않게 하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쓰러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므로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말합니다. 사울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용사인 골리앗과 아직 어린 목동인 다윗의 전쟁 경험을 대비하여 만류하지만
다윗은 전선이 아닌 들판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다고 대답합니다. 야생동물들이 양떼를 습격할 때 선한 목자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하고 얻은 확신과 상상력이 있습니다. 맹수의 입에 손을 넣고 갈기를 잡아당기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위협하는 골리앗은 미개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자신에게 더 익숙한 물매를 들었습니다. 성공 경험을 공식화하여 모방하는 곳에는 하나님은 없고 방법만 남습니다. 사울의 강한 무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수준에 어울리는 물매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남의 성공을 모방하기보다 제게 맞는 무기로 영적 싸움에 나서게 하소서. 나를 건져내시리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고백이요, 선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죠. 그래서 치욕을 느낍니다. 치욕을 느끼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사건인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인데 골리앗의 망언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저렇게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리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단순한 상상력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골리앗 죽이는 사람한테는 뭐 여러 가지 보상이 있어. 뭐 딸도 막 주고 막. 글쎄, 다윗이 궁금한 것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돌아올 상금이나 뭐 보상이 아니라 그를 죽여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근데 다윗이 오해를 많이 받죠. 그 큰형 엘리압한테도 아주 쿠사리를 많이 먹습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니까짓 게 하면서 어이없는 거죠. 황당한 거죠. 이 조그만 꼬마 막내 동생이 저 큰 골리앗 장수를 대결하겠다, 대적해서 죽이겠다고 말하는 게 가소로운 거죠. 할 일은 안 하고 말이야. 양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양은 버려두고 말이야. 여기 전쟁터에 구경 왔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한 형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눈이 없는 거죠. 왜 왔을까? 왜 내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생각 못 하는 거죠.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분노를 그냥 철없는 아이의 객기로 치부한 엘리압. 이 사람도 아마 복받긴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좀 되게 어른스럽지 않으세요? 사울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게요. 야, 어떻게? 대단한 다윗이에요. 이 꼬마 다윗. 꼬마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엄청난 믿음과 믿음의 용기가 나타난 다윗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모한 허풍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말을 들으시면서 아주 빙그레 웃음을 지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형은 경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고, 사울은 무시했습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는 소년이잖냐. 예. 다윗은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내리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경시당하고 무시당하지만 다윗은 실제로 보는 거죠. 그야말로 골리앗은 가시적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게. 이게 다윗의 상상력의 능력이죠. 믿음이죠, 이게.
사울은 있는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서 만류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들을 일궈낸 경험들을 간증하면서 제가요 곰의 이빨에서도 제 양을 지켰고요 사자의 이빨에서도 제 양을 지켰습니다. 들판에서 말이죠. 사자와 곰의 입에서 저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에게도 저를 건져내실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사울이 자기 군복과 무기를 줍니다만 다윗은 목자의 옷과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예. 저는 다윗이 예의상 사울의 군복과 창을 입어보고 걸어보고 그랬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그게 잘 맞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안 입고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예, 그렇게 이제 익숙하지 않다, 그 이유로만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준 여러 가지 걸로, 그 이스라엘 국가의 최고의 무기일 거 아니에요. 예? 최고의 갑옷. 예? 왕이 준 건데, 왕이 쓰던 건데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입고 사울의 찰과 캉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면 그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저 사울 왕이 갑옷 줘서 무기를 줘서 그래서 이긴 거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의 상당 부분이 사울한테 돌아가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갑옷과 칼을 거북하게 여기도록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의복을 거절하게 하신 확실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왕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왕의 옷은, 왕의 군복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다윗이 사울로부터 받는 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이미 내가 버린 왕인데? 내가 지금 너를 새로 세울 건데? 그쵸?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당신께서 친히 왕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왕권을 받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왕권을 줄 거야. 네,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왕, 사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은 정말 사울을 철저히 버리셨어요. 외면하셨어요. 확실히 뜻을 돌이키셨어요. 다윗, 너는 내가 세운다, 이거죠. 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은 정말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야기고 참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주일학교 설교나 또는 어떤 만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무용담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갔구나,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투입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그간 살아왔던 일상의 사명을 잠깐 내려놓고 특별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나아갑니다.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골리앗을 쳐부수러 나아갑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갑옷도 안 입고 홀홀 단신.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우리를 놀리고 괴롭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윗처럼 하시라고요.